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때 뭘 위해서 기념을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딴 거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무슨 절기냐면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그게 사순절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회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가능해요. 그죠? 아니 죄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데 어떤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죠? 먼저 죄를 깨달아야 사순절 기간에 회개를 하죠.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에 의하면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제1조예요. 그것이 인간은 일평생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서 하려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으면 성자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성자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성자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까지 지난주도 그랬듯이 다 우리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예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을 수 없는 나예요. 그죠? 다음 주 설교 제목까지 가르쳐 줄게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짐승 같은 나. 이번 주는 뭐예요? 믿을 수 없는 나. 다음 주는 짐승 같은 나. 한번 기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3년이라는 것이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근데 그 배반할 때 우린 자꾸 베드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죽는데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24시간이 안 돼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루도 못 갔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참 이거 어떨까. 이게 제자들이 참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자기 마음을 너무나 믿은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많이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믿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합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과신을 하게 되고 좋은 점수를 주고 심지어 포장까지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잠언서 28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네 마음을 믿지 마라. 네 마음을 믿으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냐? 우리 마음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왜 믿지 말라느냐 하나님이. 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거요.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상한 갈대와 같다.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막 흔들려요. 터전이 막 흔들려. 너무 약해. 여러분 비행기에 말이에요. 짐을 붙여요. 유리잔을 좀 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나와서 상자 하나를 줍니다. 여기다가 뭐 스펀지도 넣고 깨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포장을 잘 하세요. 딱 하면 가지고 가면 종이로 딱 뭐라고 쓴 글을 덮냐면 영어로 프레질이라고 하는 프레질. 프레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지기 쉽다. 그걸 붙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다루겠죠.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프레질,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유리 그릇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강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람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는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너만 사랑하겠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금방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결혼했지만 지금 사실 때는 사실 어떤 사랑보다도 그냥 사는 거죠. 그 마음이 변해서 자, 제가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현재 여러분 마음 어때요? 현재의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이게 밋밋해 이게. 지금 현재의 마음. 옛날은 다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하나님 사랑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해. 사람 마음 바뀌거든, 계속. 앞으로도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 사람 마음만큼 변덕이 심한 게 없죠. 자, 베드로가 말해요. 장담을 해요. 제자들도 똑같은 장담을 하는데 베드로는 복음 세우면 하나 더 했어. 뭐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거기에 다른 사람 왜 들어가요? 본인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부인할 거라 이런 얘기요. 근데 뭐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말 해놓고 24시간도 안 걸리게 3번 부인하면서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요, 절대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그렇습니다. 금방 깨져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은 말 속에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시고,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 제일 재미나는 드라마가 뭐예요? 나는 지금 자라면서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아니지, 컸지, 훨씬. 노인이 다 돼가는데, 그죠? 지금까지 몇십 번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알아요? 장희빈이라고? 와, 왜 그건 꼭 1년에 한 번씩 꼭 합디다, 그거? 중국에서 말이에요. 최근 그런 궁중 드라마 금지시켰어요. 하지 마라. 뭐 그런 것까지 다 금지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말이에요. 아주 뭐 뇌리에 남는 게 뭐예요? 임금의 마음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처음엔 왕비 좋아 죽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희빈을 딱 보더니 또 뿅 가가지고 완전히 그 왕비는 미움의 대상이 돼버렸어. 그냥 계속 장희빈한테만 가고 그 인현왕후를 폐비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장희빈은 뭐예요? 자기 이것이 임금 사랑이 평생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내 날이 왔구나. 근데 아니 거의 뭐 한 1, 2년도 안 해서 마음이 식어버렸네. 그 장희빈을 궁중에서 보면 임금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현왕후의 인형을 그려놓고 막 화살을 쏘가면서 저주를 하고 난리를 피면서, 그래도 그게 임금 마음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 이게 사람 마음은 변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변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래요. 자꾸 난 절대 널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요. 변한다니까. 계속 변한다니까. 현재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현재 무엇에 마음을 두는가, 그게 중요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이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거 내가 생각하는데 진짜지, 왜 그럴까? 그게 아니요. 허상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을. 허상을 본다고. 내가 이거 늘 얘기하지만은 상상 임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상 임신하는 사람 내가 진짜 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데 똑같이 임신한처럼 입덧을 하고, 음식을 못 먹고. 당신 아기를 안 가졌다는데 믿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데이터로 다 보여주는데 다 아니래. 자기는 이 임신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이 들수록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처음에 형성되는 거는 기억으로 형성이 되는 기억.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기억이 쇠퇴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잘못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자꾸 망각이 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도 이제 60이 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이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려고
분명히 전날 저녁에 새벽기도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이거 내일 이거 가져갈 것이다 하고 딱 놓고 그리고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네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랑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반대니까 이렇게 만나서 잘 살죠. 근데 나는 이런 설교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통찰이 생기면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 놓고는 아무데나 이렇게 다 놔요. 그리고 저거는 며칠 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지저분해요. 이게 다 이렇게 막 여기에 이거 얹어놓고 책도 요거 딱 줄쳐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저거는 좆대 써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하여튼 뭐가 이렇게 흩어지면 버리고 없어지고 막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거에 이제 서로 그날 없어졌단 말이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또 집사람이 버렸구나. 이거 버리지 좀 마. 왜 이런 거 버리면 내가 어떡하냐 이거 다시. 그래서 다 이렇게 다시 그 성경 교지를 딱 읽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딱 여기 딱 가는데 아니 준비한 설교 원고가 왜 여기 있디야? 와우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설교하고 가는데 전세가 역전된 거야. 나한테 계속하는 말이 그거 왜 맨날 말이야. 당신 믿지 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제. 뭐 기억력 좋다고 자꾸 과신하는데 천만에 좀 봐라. 그래서 뭐 꼼짝 못하고 그냥 그날은 죽어서 지내야 돼. 내가 한 짓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무의식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무의식으로 침잠될 수 있어요. 자, 내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20년 동안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한 2달 전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큰 실수를 했냐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의 엄마가 누구냐면 수산나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존 웨슬레의 엄마가 모니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산나인데 모니카라고. 여러분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는 꼭 설교한 거 녹음하면 집에 가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요. 켜서 뭐는데 아니 거기에 떡하니 그렇게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조차도 몰라. 예? 더 심각하지 이게. 이게 완전 무의식으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내가 이거 빼라. 이거 뺄 수 있어요. 이거 편집할 수 있거든. 근데 그냥 놔뒀어요. 그걸 보면서 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한 10년 이상을 중국집 배달원으로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 배달하다가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잠이 드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큰 소리로 갑자기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버떡 일어나더니 성경책 들고 나가면서 갑니다. 완전히 몸에 체질화가 되지. 제가 어떤 실수를 하는 거니 그것도 내가 실수한지 몰랐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회 한 게 이제 오래됐죠. 근데 제일 오래 한 게 거기 먼저 있던 광림교회에서 13년 하고 미국에 임마누엘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공부 마치면서 5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13년 이상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사이에 뭐라 하냐면 성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민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보다 한 10배 이상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있으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 한 2달 전인가 설교를 하는데 한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립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요. 왜 자꾸 그렇게 광림이라고 자꾸 그래. 나 그렇게 한 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다 들었다. 자, 한빛교회 온 지 제가 4년 됐습니다. 그죠? 앞으로 한 10년 넘으면 어디 가서 다 한빛교회라 그러겠죠? 예? 무의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10몇 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뭔지 알아요? 죄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했어?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그 학자인데, 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거기에 여러분은 있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곳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 동남아 휴양도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 여기 앉아는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해요? 딴 데 가 있네. 전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예. 여기 예배 보러 왔으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예. 청년들은 애인 생각하거나 오긴 왔는데 다 그런 생각하지. 그거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되냐? 인간의 마음은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플래시 받고 이렇게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과를 보면 악한 일이 돼버렸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구원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기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철학자가 됐는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인 사람이에요. 거기 책임자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남미 계통에서 도피해 있다가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그냥 놔두질 않죠. 잡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기자가 이제 취재하려고 이렇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히만은 자기는 괴물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히만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도 침착하게 온유하게 또박또박 잘해. 더 백미인 거는 부인이랑 아이들이 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야. 판사가 묻습니다. 너네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니?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분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그런 분입니다. 야우, 놀란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아주 자상한 분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600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과 똑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자 기자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 거기서 다른 건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럴 땐 몰라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아이히만으로 돌변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그런 괴물로 둔갑하게 되죠. 그래서 네 마음을 믿지 마라. 네 마음을 믿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도 마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동사는 사람에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될 존재. 그래서 사람 앞에 쓰는 것은 항상 두 동사를 씁니다. 용서하다, 사랑하다. 사람 앞에 쓰는 동사예요. 사람은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더더욱 안 되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할지 아무도 몰라. 그죠? 요새 여러분 이게 청문회 때 요새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 보세요. 저는 그거 보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론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언서 28장 26절 오늘 본문. 아니 난데없이 지혜롭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 그 반어법이랑 얘기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구원을 받아.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구원, 또 내세를 바라보는 구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면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이렇게 일관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늘 변덕스럽고 변하고 늘 죄를 지면서도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